이사야 53장은 이사야에 나오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종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모습으로 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예언들이 그래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야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요, 능력이요, 또 약속의 성취인지를 보게 되고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오늘 본문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어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가 당하는 고난과 또 징벌들은 다 죄인들이 받는 벌이었으니까, 또 그가 당하는 고난도 모두 당시 사회의 기대와 다른, 이해와 다른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으니 예수님 오셨던 시대에 또 그 사회의 질서에 위배됐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는 자기 잘못 때문에 벌을 받고 처형을 당했다고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었고, 그래서 5절에 보듯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성립이 되는데, 이건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받아야 할 것을 상관없는 사람이 벌을 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잘못됐다고 말해야 합니다. 정의란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이 보상을 받아야 정의의 실현입니다. 예수는 그러나 그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당신이 받을 벌인 것 같이 받았답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적 표현에서 정의의 왜곡이라고 합니다. 정의의 왜곡. 우리가 사는 시대나 사회나 조직에서 정의를 구현하자고 외칠 때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자, 잘못한 것을 그리하여 바로 잡자 라는 의미에서 밖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해 속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고 역사적으로 그 일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대원칙, 갈라디아서 6장 7절 뭐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각기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으리라. 이런 대약속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대원칙들은 여기가 어렵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원칙을 상회하는 어떤 일을, 어떤 법칙을 예수 안에서 이미 약속하셨고 이루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관심 있게 진지하게 확인해 봐야 합니다. 대원칙이란 마치 무대와 같은 것입니다. 무대란 공연을 위하여 있는 것이죠. 원칙이 있어야 파격이 있는 것입니다. 원칙이 없으면 파격도 없죠. 원칙이 없으면 혼란이니까요. 맞는 게 있어야 다른 게 있죠. 틀린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게 있죠.
그러니 우리가 무대를 보면 무대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것이죠. 패튀김의 무대를 봤다. 패튀김이 선 무대를 봤다 하는 건 아니겠죠. 이 쌓아놓은 단을 봤다가 아니라 공연을 봤다지요. 무대는 누가 서든지 늘 같았고 거기에 누가 서느냐에 따라 그 공연은 당연히 다르죠. 다르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조영필 씨가 서면 다르고 패튀김이 서면 다르고 조영남 씨 서면 다르고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이 어떻게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직접 잘 설파하셨는지 따라가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은 예수에 대해서 뭘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모든 걸 들었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듣는 자가 듣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러니까 의심이 생겼죠. 사람을 살릴 능력을 가지고 왜 그것만 하고 계십니까? 요한의 답답함이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바다를 잠잠케 하고 중풍병자를 살릴 수 있다면 당연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야죠. 정치적, 군사적, 국가적 책임을 지셔야죠. 예수님의 답은 뭡니까?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구원이라는 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다. 민족적, 국가적 보복을 완성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함축되어 있죠. 나 하나 잘 살고 너 안 믿는 놈은 벌 받아라. 이것은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응답은 나와 내 이웃에게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잘 되고 나라는 망해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과 같죠. 나라가 잘 돼야 교회도 잘 된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묶여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린 모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이 문제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 생애에 늘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제자들에게 약속된 보상은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에 동참한 자들인즉 내 시험을 안고 살아야 하느니라 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죠. 무슨 시험이죠? 아까 세례 요한이 물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가 가지신 모든 권능이, 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권능이 왜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그 죽음의 자리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죠. 예수님 자신에게도 시험이요, 예수를 보는 자에게도 시험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치렀던 3가지 시험.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죠?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걸으셔야 하는 이 길에서의 시험은 손쉬운 길, 맞으면 상 주고 틀리면 자르는 간단한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큰 목적과 큰 내용과 큰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원칙, 잘잘못의 원칙, 보상의 논리보다 더하고 있다는 것이 예언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예수님의 오심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현실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다 뭡니까? 소원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욕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고 유익하게 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현실입니다. 각오를 하면 다음 날 깨집니다. 왜 그러시는가?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이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시험은 매우 중요한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16장 16절 이하에 있는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 속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죠. 예수로 인하여 허락된 그가 메시아인 것이 맞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는 교회의 약속자가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감추라고 합니다. 비밀에 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께서 죽도록 내가 방관하지도 않을 것이요. 주께서는 죽으실 수 없습니다. 주께서 그리스도시니 메시아시니 당연히 이 잘못된 세상을 엎으셔야 하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무슨 꾸중이 날라오죠? 여기 사탄이 들어오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서도 등장했던 사탄아 물러가라가 여기서 베드로에게 왜 갑자기, 베드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베드로의 충심, 진심에 대하여 왜 하필 이 가장 치명적인 꾸중을 했을까요? 이 오해입니다. 나를 인하여 실족지 않는 이 문제. 하나님이 정의 왜곡으로 일하시는 이 차원, 하나님의 일하심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원칙을 넘어선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예술 작품, 하나님의 더 높고 깊은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탄은 이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적대자지만 하나님을 반대하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존재와 지위 자체가 그것은 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인데 그가 하는 일은, 사탄이라는 말은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누구를 고소하죠? 우리를 고소합니다. 욥기에 서막이 대단히 흥미로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로운 욥이라는 사람을 사단이 하나님의 회에 왔을 때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야 사탄아 너 왜 그 모양이냐? 욥을 봐라. 욥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잘해주니까 그렇죠. 그래? 그럼 잘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볼까? 이래서 이제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렇게 사탄은 매사에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했고 이 사람은 이렇게 못났고 이 사람은 순 거짓말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사탄은 잘못한 사람은 다 처벌하십시오. 그게 여기 사탄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은 그 방법보다 더 깊고 더 크다. 더 놀랍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이 일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잘잘못의 문제나 소원의 문제나
유용성의 문제나 어떤 도덕성의 문제를 상회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모르면 우리의 현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의 소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해 주시지 않는 현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건 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가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하였느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너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듣도 보도 못한 것이다. 예수 믿으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겁니다. 믿으면이 책임이고 조건이고 종교심이고 진심이고 정도를 넘어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로 일하셨다. 우리의 죄를 당신의 아들에게다 담아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았다. 우리가 아는 대원칙 위에 뭐가 있는가를 예수로 말미암아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걱정해야 되는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많은 일들은 대부분 다 인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시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을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분을 참아야 합니다. 많은 부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래도 좋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열심히 진지하게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세로 가야 합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증언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갈 때 아무것도 알지 않고 뭐만 알기로 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너에게 무슨 가능성이 있지 않았다. 나도 몰랐고 너희도 몰랐다. 하나님이 어디서나 일할 수 있다는 걸 예수 안에서 내가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담대히 갔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의 위대성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현실성을 증언하고 있다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실적 방법입니다. 대원칙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 아니 원칙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무대 위에 선 어떤 배역이 무너지고 있죠. 울고 있고 쓰러지고 있죠. 무대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가 쓰러짐으로 그가 눈물을 흘림으로 뭔가를 담고 있죠. 언제나 주인공은 한 번 울고 한 번 죽고 그래야 대단원의 막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모든 우리가 아는 이해와 방법을 상회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속에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 이사야의 40장 이후의 예언들은 다 포로기에 관한 것입니다. 역사적 비극의 현장 속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다. 이게 절망일 수 없고 끝일 수 없다. 이 증언이 싫은 사람은 지금 잘난 사람입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합시다. 여러분은 더 담아야 된다는 걸 모릅니다. 무대를 깨끗이 청소해 놨으면 다가 아닙니다.
그 공연이 멋있지 않으면 꽝입니다. 이사야로 돌아오시면 52장에 우리가 53장에서 나타나는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의 중요한 증언이 이렇게 여호와의 종이 가지는 신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창조 세계가 가지는 질서 위에 하나님이 또 다른, 더 높은, 더 깊은, 더한 것을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그 째째한 가게는 그 한 스쿠프 떠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반 동그라미 하나 얹어주고 하는데 그거 치사한 겁니다. 그죠? 은혜가 넘치는 아이스크림 집은 그 위에 계속 혹을 붙여주죠. 그래서 손잡이보다 위가 또 커야지. 그게 은혜가 아닙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겁을 내는 겁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왜 여러분 스스로 좁혀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는 것 외에는 자기의 신앙을 확인할 방법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할 방법도 없는 자리에서 왜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슬플 때 위대한 표정을 지어야 위대한 겁니다. 울어버리는 것은 간단하죠. 후쿠시마 원전 사태 났을 때 우리가 기절한 게 뭐죠?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기절했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해서 마트에 줄을 섰는데 물이 모자라는데 애를 데리고 있는 엄마가 줄 서서 기다리고 물 먹고 했는데 마이크 갖다 대니까 편한 대답을 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다 같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죠. 무섭죠? 일본 사람들의 무서움입니다. 속도 그럴까 한번 까보고 싶은. 우린 다 아는 민족입니다. 우린 속에 있는 게 다 나와서 없지요, 속이. 우리 속은 다 남에게 줘버려서 없지요. 뭐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방법에 하나님이 뭘 담습니다. 여러분이 그 무대 위에서 하는 공연에서 여러분이 고려시대 복장을 하고 나오면 할 말 못하는 것 없고 현대인의 복장을 하고 나오면 할 말 없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냐, 어느 역사적 정황 속에 있느냐가 여러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어디서나 나오죠. 인생이 뭐냐? 가치가 뭐냐? 뭐가 명예냐? 고민이 뭐냐? 현실이 뭐냐? 이런 것들이 문학입니다. 문학에서도 이런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문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쓰레기라고 합니다. 동일하죠. 기독교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으로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 자기가 속한 모든 시대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담아낼 수 없다면 다 이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믿음이 동원되어져.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것으로 모든 것을 감싸 안고 위대한 발걸음을 내놓는 것을 거부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을 오해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가보십시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8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빌립이 뭘 물었다고요? 예수가 메시아인 건 믿었지만 그 마땅히 드러나야 할 권력을 행사하시지 않으므로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질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력을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의 종으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가장 필요한 권능은 왜 행치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답이 놀랍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게 권능이니라. 이게 기적이니라. 이게 지혜니라. 이게 구원이니라. 여기 다 담겨 있느니라. 나를 봐라.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들어왔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는 이 방법을 영광으로 쓰시는, 최고로 쓰시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실체로 서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모든 생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어떤 수모,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똑같은 질문 아닌가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 속에서 쩔쩔매지 마시고 예수께서 걸으신 위대한 길이, 그 위대함이라는 것이 다만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쓰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기쁘신 방법이었다는 측면에서의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걱정할 틈이 없이 여러분 스스로의 인생에 대하여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답을 찾는 소극적인 방법을 지나서, 그런 해답을 지나서 위대한 것을 놓치게 되죠. 내가 서 있는 곳이 십자가, 예수,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이고, 일하시는 손길이고, 일하시는 경우, 현장이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 때나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다 지셨습니다. 잡혀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도 다 그렇죠. 성공하면 교회 안 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아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잘 되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안 돼서 왔죠. 그럼 믿었는데도 해결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옛날엔 세상이 원망스러웠는데 지금은 예수가 원망스럽죠. 이럴 줄 알았으면 뒀다 믿을 걸. 안 믿을 수는 없고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니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시는 이것을 명예로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이게 뭔지 모르죠. 이게 뭔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힘으로, 사실로 그렇게 증명하시지 않고 그것을 끌어안아 더 큰 것으로 아이스크림 법칙, 우리끼리만 통하는 알밤 법칙으로 할까요? 혹이 나고 또 나고, 여러분 생에는 혹이 나고 또 나고로 이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아이스크림에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인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이 나오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는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속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을 담는 은혜와 기적과 결과를 만드는 하나님의 지혜구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내가 죽어서 빨리 천국 가는 게 훨씬 좋다. 그러나 너희를 위하여 더 살겠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결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우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어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었으면 빨리 해결해달라 그래. 사탄아 물러가랍니다. 그걸 정죄하는 데 쓰지 마시고 비난하는 데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해한 자로서의 이해가 여러분 마음속에, 스스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쉬운 타협을 물리치는 자리까지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책감, 회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절망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얻으시려는 우리 각각의 존재요, 경우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여러분 위대하게 사십시오.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 밖으로 나올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열심히 우리 인생을 스스로 자신의 책임으로 살아내요.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가지는 위대한 자리에서는 우리의 인생 존재 증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